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형벌하시고 우리를 혼내시기보다는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채찍을 드실 때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더 따를 수 있을 정도로만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를 채찍질 하실 때에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까, 우리를 데려갈까 항상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2025년 한 해 동안 마음속에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2025년이 행복한 한 해였다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힘껏 달려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연구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나면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내 이야기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면 아주 정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1월 시작하면서 변화와 성숙을 꿈꾸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란 누군가, 또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제자의 길 걸어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도 제자로서 주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들이 반드시 점검하고 따라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점검하지 않은 채 그냥 따라가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죠. 이 여행의 마지막에, 이 여행의 종착역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았어요. 자기를 대적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칼을 들어서 자신을 죽일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우리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장 단락 시작하는 부분, 이 우리가 읽었던 단락이 시작하는 25절을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따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병을 고쳐주시는 것, 그리고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뭔가 얻어질 게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한 겁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자신들의 이 어떻게 보면 종살이로 피폐해진 삶을 좀 변화시켜주고 풍요롭게 해줄 그런 메시아가 분명하다고 믿고 많은 무들이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25절 보면 돌이켰다 그랬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뒤로 돌이켜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겁니까? 26절 보십시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리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따라오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르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나를 따르느냐? 너희가 따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질문을 탁 던진 거예요. 무슨 질문을 던진 겁니까? 26절, 27절 나를 따르려고 하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너희가 계산하고 따라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26절 부모, 처자,
친척, 가족, 이 모든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는 미워. 약간 이제 분리하면 성경도 안 보고 대답 안 하시기 작전이죠. 가족들 미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미워하라는 얘기는 감정적으로 막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5계명하고 직접적으로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부모, 형제, 친척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미워하라는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길 건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의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너희가 이런 것들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들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일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가족의 장례식이 걸렸을 때 주님을 따르는 것과 충돌이 될 때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장사 지내는 일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한테 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 미워하라는 얘기는 감정적으로 미워하거나 형제 자매로서 또 자녀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부모도 공경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행할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것들을 미워하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미워하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가족, 자기 목숨 이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이 나를 따르는 제자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27절에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따른다겠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제자가 되지 못한다. 각 사람에게 감당해야 될 직임 그리고 또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나눴으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의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함께 읽었던 28절부터 33절에 있는 마치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지만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또다시 하십니다. 적어도 너희가 이 두 가지를 해결하고 나를 따른다고 해도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미워할 것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다시 하나의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적어도 청중들이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 주님은 전제한 거예요. 한 토지 소유주가 자기 그 토지 위에다가 망대 아니면 어떤 요새, 왜냐하면 포도원에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높이 짓거나 아니면 요새를 짓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높이 솟은 요새와 같은 망대를 지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청중이.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왕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하는지에 대해서 청중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 주님은 생각하고 딱 던진 거예요. 어떤 왕이든 어떤 주인이든 망대를 지으려고 하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될지,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지 이길 수 없을지 계산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 계산을 하고 완전히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때까지를 생각하고 모든 걸 진행한다라는 거죠. 가진 것이 요새,
망대를 완공하기에 충분한가? 그것을 생각하고 지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도중에 낭패를 보기 쉽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끝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8절부터 30절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로 표현하면 건축을 하는데 돈이 충분한지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임금은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다가오는 2만 명의 군사를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고 전쟁이 치른다라는 거죠. 만약 1만 명으로 2만 명을 못 막겠다 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기 저 멀리 했을 때 빨리 화친을 청해가지고 화해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첫 번째 이걸 교훈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도중에 가다 많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헌신하게 할 때는 도중에 포기하고 도망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일, 주의 일은요,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작할 때 계산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시작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제자로 주의 교회에 헌신하겠다고 주의 일꾼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이 한 가지 분명히 교훈하는 것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계산이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뭡니까? 형제, 자매, 부모, 친족을 미워하는 것. 이들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내가 충성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목표는 뭐고 내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주의 길을 따르는 거니까. 지금 이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너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2025년도에 여러 가지 세태를 보면요, 젊은 세대로 갈수록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라면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다 해갑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은요, 사회 관계망이라든가 어떤 조직이 그 사람의 매우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절대 절대화될 수 없다. 상대적인 것들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절대적인 목표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면 제자로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이 일이 너희의 충성의 대상이 돼야 되고 여기에 너희의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제자로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끝까지 따라가시겠습니까? 여기에 또 하나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은 목에 칼이 와도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순교자들이 도전받았던 게 이 부분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미워한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영생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일을 위하여 너희의 삶을 드리며 따라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너희의 눈 하나가 범죄하냐? 손이 하나 범죄하냐? 또 발이 범죄하냐? 어떻게 하라겠어요? 찍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진짜로 죄지면 잘라내라는 소리가 아니죠,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완전히 불구가 되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영생을 얻는 것이, 죄를 짓는 너희의 백체, 너희의 지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잘라내 불구가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을 너희 인생의 최선의 우선 목표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예고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기쁘게 내어줄 각오를 하고 따라라 라는 요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가족 소중합니다. 그리고 내가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터에서 자기 개발을 하고 최선을 다해 결과를 남기는 거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고 주님이 부르신 소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나는 무엇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는 30절 보면 비용 계산이 잘못되면 능히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또 32절 싸워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하면 빨리 화친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아까 끝까지 가기 위해서 계산을 하라 그랬는데 두 번째 지금 말씀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계산하라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다 도중에 그만두는 것, 이것도 역시 문제죠. 그런데 망대를 지었어요. 그런데 실패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건축을 잘못 지으면 여러분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가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싹 죽고 패배해버렸습니다. 이게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하고 두 번째 말씀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우리가 주를 따를 때 끝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끝까지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여러 가지를 기대하는데 우리가 대가로 치러야 될 비용 가운데 하나는 재물, 사회적 지위, 가족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것, 심지어 목숨을 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런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가 따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조건 만사형통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를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사형통하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걱정거리들이 하나도 안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도 만사형통이 아니라 그 앞에 장애물이 나오고 넘어지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또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생활의 고민거리들 때문에 근심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따라야만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계획하고 만사형통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따라가면 전쟁을 했는데 마치 패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헌신하고 살았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 구원 못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철저하게 너희의 비용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 비용이 뭐냐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걸 지불하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 묵상하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기브온이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죠.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여리고 바로 넘어가면 아모리 족속 바로 위에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저 멀리 사는 사람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바에 기브온 족속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힘은 아닌가라는 것을 안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전쟁은 그들이 믿는
신이 싸우는 전쟁이라고 믿은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산왕 옥과 시혼이 전멸당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또 지금 여리고를 막 지나왔다고 그러는데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막 이들이 어떤 특별한 무기를 개발했거나 어떤 공격을 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여리고성 돌기만 했는데도 무너졌다라는 게,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어도 절대 싸워서 못 이기겠구나, 이 기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빨리 가서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들과 형제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기본 족속은 비록 물깃고 또 나무 패는 종들이 되긴 했지만 생명은 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우리들은 득과 실을 따지면서 득이 될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득실을 따질 때 우리에게 빼놓아서는 안 될 확실한 열매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건 계산을 안 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처럼 소중한 게 없는데, 왜? 세상에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소중한 건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비용을 계산하고 혹시 득실을 따져보려고 하면 그것과 따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과 따지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잃은 것, 얻은 것을 가지고 득실을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내 직장의 문제가 안 풀어지고 해고되었던 것이 복귀되지 않고 이래서 나 더 이상 예수 못 믿겠다고, 이런 사람들 실제로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득실을 잘못 따지고 가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 뭔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오해하고 따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득실을 따지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놀라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세상에 그 모든 걸 다 잃어도 생명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거죠.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까? 내가 가진 능력,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끝까지 마무리 짓고 성공할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영생의 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산상수훈의 수많은 말씀들을 보십시오.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넓은 길 가지 말아라. 사람들이 많이 가고 평탄하고 좋은 길, 여기가 너희를 인도하는 길인 것 같지만 이런 길은 대부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구불구불한 길이다. 가시가 있고 힘든 길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만사형통만 꿈꾸지 말라는 거죠. 영생이라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선물을 주기 위하여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족과 형제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외면한 채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미워해야 될 것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십자가는 기쁨으로 져야 합니다. 이런 선택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하니까 좋은 열매만 주겠지라고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꾼 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주신 거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영원한 생명이 되도록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 목숨을 잃으면 잃으리라. 제자답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잃으리라 각오하면서 주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33절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소유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재산을 다 털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로 따르는데 앞에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미워해라, 그리고 십자가 져라.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새로운 세 번째 조건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26절, 27절을 떼고 또 28절부터 33절까지를 떼고 놓고 보면 26절, 27절을 종합하고 요약한 게 33절이에요. 그리고 그 3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28절부터 32절까지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비용을 계산하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부모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의미를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으로 요약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포기다. 자기 포기가 없이는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작별을 고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작별을 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버리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현재 시제예요. 부단히 계속해서 버리라는 겁니다. 제자는 언제든지 자기의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눌 준비를 하고 따라오라는 초청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놓고 보면 제자는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초대교회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 논밭을 바라다가 사도들 앞에 놓아두고 필요에 따라 나눠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러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겠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읽지는 않았는데 34절, 35절이 그에 대한 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게 되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비유로 하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그러면 자기 포기한다는 의미 분명히 너희가 이해했느냐? 만약 자기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맛을 내는데도 못 쓰고 땅을 거름지게 기름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거름으로 쓰거나 소금을 땅에 무엇으로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아무짝에도 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포기가 안 되면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지금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이것만 빼놓고는 다 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할 때마다 충격을 또 한 번 먹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비용을 계산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끝까지 가도록 도중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고 가야 되고 끝까지 갔는데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계산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갔는데도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믿고 따르는 내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자기 포기다. 자기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놓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고 예수님께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서에서 교훈해 주신 바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생각을 없앤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맛을 간직하고 있는 제자입니까? 제자다운 맛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자, 저게 제자야, 맞아, 이게 진짜 맛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